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죠. 근데 고난이 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려운 일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요. 제일 먼저는 사람 때문에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건 나든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늘 연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사실은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도 많은 경우에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연 환경 탓이지만 사실은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은 참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 그때부터 추위도 왔고 더위도 왔고, 그 죄가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쪽으로 바뀌죠. 결국에는 자연 환경조차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고난이 올 때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설교 제목, 이거 예사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설교 제목 이거 하나 때문에요. 이 주보를 완성하는 것이 하루가 이틀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주보에다 설교 제목 안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 설교가 온전히 완성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제일 적합한 제목이 돼야 되거든. 이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제일 적합한 제목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놔놓고 이것 때문에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주보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항상 유념하시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올 때 할 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십시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도,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까분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지 않습니까? 너 까불면 죽어, 하나님 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까불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직간접으로.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 환경도 모든 것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번에 제가
그 트럭이 언덕에서 굴러 떨어진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운전사도 경상이요. 가까스로 피한 노 부부도 경상도 아니지, 그냥. 아예 다치지를 않았지. 그 다음에 또, 이 블랙박스 사진 찍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까스 1초 사이에 그냥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그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헤치고 나갔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유념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그 두 부분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이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두 부분인데요. 둘 다가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을 받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여기에 갔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하니,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해당이 이 정도, 이거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막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고 앉아있으면 제가 신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지. 그죠? 그런데 눈이 또렷또렷하고 막 저를 쳐다보는 눈이 그냥 막 저를 뚫을 것 같아. 그냥 여러 눈에서 광선이 나오고 레이저 나오고 막 기운이, 긍정적인 기운, 믿음의 기운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와, 아마 저는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기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도 그랬단 말이죠. 놀라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잖아요. 아, 신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없는 이야기 만들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차라리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면 좀 괜찮아. 그래도. 근데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공격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팔딱 뛰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오래 있었다 그랬죠. 그걸 견뎌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젠 정도가 지나칩니다. 더 극심해집니다. 여기에 무리가, 그 이고니온에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이 정도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칼 들고 설치는 거 다를 바 없잖아요. 스데반이 죽은 걸 보면 다 돌 맞아 죽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또 뒤에 읽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또 무리를 충동합니다. 아까 그 이고니온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 그 루스드라는 곳에 왔잖아요.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충동합니다. 그래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정도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고난이 안 올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부부가 손을 잡고 간다거나 아이들과 함께 해맑은 미소를 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걸어갈 때 아이고 참 좋다,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냥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나중에는 이혼하고 갈라지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남녀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사네 이러면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려움 없겠지 싶어도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서울에서 와가지고 참 이렇게 잘하는구나 또 막 부러워하고 그랬죠. 그런데 아니나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어느 목사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겠구나. 참 잘 나가는구나. 행통하구나 싶어도 금방 그렇게 되고요. 뭐 정치가들은 안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던가요? 참 잘 나가더만 어느 사이에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차를 두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와요. 고난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 내 뜻대로 살아라.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연단이 되고 더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강한 의지력을 가집니다. 복음 위해서 살려고 더 애를 쓰게 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두 사람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역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어? 이 지역에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자기들끼리 기쁜 축제의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위로 올라가 있으면 내려갈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것이 고난이 올 때 할 일 첫 번째예요. 누구에게나 이 어려움 올 수 있구나.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인지장애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가 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본인 자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평안한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줘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안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방책을 세울까를 생각해야 되고 올 걸 예상하고 그럼 더 늦춰야죠. 그렇죠? 약을 먹든지 지적 활동을 하든지.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어느 수녀 할머니 이야기. 어느 수녀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뇌 사진을 찍었는가 봐요. 죽기 전이지 그러니까. 찍었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뇌 사진을 보니까 치매 말기라. 치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있을 때 그 수녀들끼리 무슨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대회 같은 거. 그 무슨 이제 퀴즈 대회라든지 이렇게 지적 활동을 하는 그런 검사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 행사를 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이분이 1등이었대. 1등.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은 치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경건생활 열심히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지적 활동을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런 가운데서 이걸 자꾸 늦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고 했겠습니까? 그전에는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치매 있는 줄도 몰랐지.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멀리 내다보고 특히 고난은 더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빠짐없이 해야 될 말이 이겁니다. 너희들 지금 좋지? 응? 오마이 다링, 니마이 다링 하면서 너무 좋지? 근데 조금 있어봐라. 그것도 없어진다. 그리고 많이 싸울 거다. 그걸 예상하지 않으면요. 결혼 생활을 못해요. 근데 그 싸우는 그런 걸 통해서 더 강해지고 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어져야지 가정생활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뭐 끝인 거고.
그렇게 미리 예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나에게도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아, 시기가 다를 뿐이지 나에게 좀 일찍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해치고 나갈 방법을 생각하겠죠. 이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 엄청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때문에 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약간 인간이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죄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렇죠? 그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 그 두 사도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이 두 사람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도망해서 가버립니다. 참 모양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꼭 그거와 같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누굽니까? 주먹질 잘하는 애 있잖아. 범죄도시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 마동석이. 그 앞에서 그 깡패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 자식이 누구야? 이러면서 막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아주 멋있게. 이러면서 일하다가 한 대 맞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참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거하고는 물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도망가나요? 살아남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후일을 도모하십시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있어야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거든요. 일단 고난이 왔을 때 살아남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모양이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겨울을 보내는 식물들, 나무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겨울 동안 항상 한 가지만 남아있다가 딱 봄이 되니까 어찌 그걸 알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지 몰라.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지만 남겼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양분이고 햇빛이고 이런 게 적어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만 남겨놓고 사는 거예요. 왜? 봄을 기약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데 어떡하나? 도망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닌데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야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 속에 자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울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연예인이고 뭐고.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특히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건 생활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기도의 모습은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종이 호랑이밖에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죠, 능히.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느 그 연예인이 60억인가?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빚을 졌는데 이번에 그걸 다 갚았대요. 와, 그걸 보면서 이제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리고 거기다 자기 힘으로 했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거 죽었습니다. 폐인이 됐든지.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해서 그걸 다 갚아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TV에서는 뭐 신앙 이야기 안 하겠죠.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성은요, 사람에게도 통하지만 하나님께도 통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양 빠지지만 그 루스드라 듭에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특히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전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소아마비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사람들이요, 신이 내려왔다고요. 야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나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제가 이 고난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도망가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근데요, 항상 그 호사다 말하고,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마귀가 역사한다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역시 바울을 돌로 쳐가 이번에는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그랬으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돌로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돌 몇 개 쳐가지고 죽겠습니까? 예? 죽을 정도면은 엄청나게 쳤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대단해요. 다시 일어났어요. 꼭 터미네이터 영화 알잖아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일어나. 여러분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겁납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권투 선수가 제일 겁나하는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쓰러뜨렸는데 쳐가지고 또 일어나는 거야. 와 이제 이겼다 싶었는데 또 일어나는 거야. 제일 겁을 먹어요.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마귀든 사람이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겁을 먹어요. 나에겐 하나님이 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가 또 복음 전하잖아요. 그 소문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 왔다가 또 그랬는데 또 살아나 또 복음 전한다? 와 졌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어려움 당했는데 대단하죠. 갔다가 이제 다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갔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기도 고난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 겪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큰 특권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굳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 나쁜 거는 포기해야지.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었잖아요. 이 좋은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당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나쁜 거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렌드,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려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굳게 붙들고 계속 걸어가라. 포기하지 말고. 그걸 나를 가로막는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이것들을 자꾸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일이 그럴 수 있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이 서울에서 결혼을 하려면 이제 여러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의 길을 포기했다면 벌써 결혼했을 거예요. 좋은 조건 사람 만났을 거예요. 더더구나 목사 딸이라는 걸. 그런데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이 길을 간다. 포기하지 않고 간다. 저는 그런 결혼을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도 마찬가지고. 그 애가 그걸 공감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굳게 붙들고 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껍데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고난이 온다면 절대 질 수가 없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나면 오늘 보십시오. 그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나는데 보십시오.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이 바른 길을 가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성령 받으면 팔자가 사나워진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팔자가 사나워진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와요. 언제든지 와요. 그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살아남으셔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모양 빠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움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 모양 빠지지. 교회 안 간다고 막 하는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하지. 그럼 그들이 볼 때는 이럴 수 있겠죠. 모양 빠질 수 있어요. 평소에 하던 말하고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마귀든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일을 기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망가십시오. 우리가 도망갈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됐겠습니까? 안 됐지. 하나님께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어버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굳게 붙들고 나가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